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계속해서 리브가에 관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시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명을 받들어서 하란에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는 자신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른 이의 행복을 추구함으로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는 사람입니다.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기쁨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 종이 하나님께 그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구했을 때에 말이 마치기도 전에 응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에는 기다렸다라는 뜻이 그렇게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길이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우리의 막혔던 그런 삶의 문제들이, 그런 삶의 문들이 하나씩 열리는데, 그때는 막힘이 없이, 주저함 없이 열리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이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가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대물림되게 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영적인 유업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로 이제 물려지게 될 것인데, 이 이삭과 함께 그 영적 유업을 이어받고 이어갈 여인이기 때문에 이 리브가의 존재 자체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리브가가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리브가는 바로 영적 신부의 표본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유업을 이어갈 교회.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 그러고 성전이라 그러고 우리 믿는 이들이 모인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유업을 이어가기에 합당한 신부로서의 교회, 그것은 우리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믿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나라의 영적 유업을 이어갈 교회의 참된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 롤 모델을 보여주는 그 인물이 바로 리브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의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 유업을 이을 주님의 신부, 교회의 신부,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내면을 가꾸고 그 영적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멘. 이 말씀의 서두에 보니까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리답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리브가는 정말 보기에도 그 아름다움이 표출되는 그러한 소녀였습니다. 준비된 신부감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타고난 외모가 어떻게 얼마나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이런 개념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정말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어떤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그 발산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일컬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서 보여지지 않는 그런 어떤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체를 보니까 어떤 스포츠 선수의 이혼 사유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아내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가꾸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기독교인으로서 이 기사를 바라보면 말도 안 되는 기사죠. 자기를 위해서 좀 가꾸지 않는다고 이혼 사유가 결코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옳다고 우리가 두둔해 줄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또 일부분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그런 인사이트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만났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영적인 아름다움과 그 풍채를 잃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굴에는 점점 기쁨이 사라지고 말은 거칠어지고 그리고 비판적이 되어가고 자비는 사라지고 그런 어떤 편견과 완고함과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이 영적인 아름다움이 내면의 아름다움이 겉으로 발산되고 있는가 한번 우리는 스스로를 진단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영적인 아름다움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를 교정시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우리를 다듬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아름다움이 발산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냐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결코 외적인 데서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은 내면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한 구절을 읽어드리기를 원하는데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가꿔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그렇게 자신의 그런 삶을 가꾸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을 흠모할 때에 우리가 이 올바른 순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굉장히 어긋나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접근할 때에 어떤 특별한 행실을 끊는 것, 무언가를 자기가 해오던 단순한 습관들을 안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투를 소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그 말투를 그리스도인답게 바꿈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어떤 자신의 습관 몇 가지를 끊고 말투를 바꿈으로 인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음에서부터 그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변화는 진정한 변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겉으로는 멀쩡했어요. 정말 존경받을 만한 구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위엄이 있고 존경받을 만한 구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을 주님께서 힐난하시고 질책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들이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식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속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데 외모만 바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싫어하셨어요.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위선이라고 그렇게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을 영어로 하이퍼크라시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가면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할 때 그것을 이제 단어로 표현할 때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위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몇 가지를 제거하고 안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결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접근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심령의 그 삶의 변화의 출발점은 어디인가? 우리의 겉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돼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중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주인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비로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어야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믿는 이들이 아름다워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겉을 꾸미기 위해서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아름다워져야 되는가?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성령의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면으로부터 우러 나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삶으로 뿜어져 나오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내면으로부터 출발해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서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들의 이 표현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맛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내면 속에만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영향력으로 발산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등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우리가 신앙이 거듭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더욱더 굳어지고 신경질적이고 오만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내면이 더욱더 굳어지고 우리의 겉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언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신경질적이 되고 더욱더 이렇게 분노에 사로잡히고 또 겸손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신앙이 거듭될수록, 해가 거듭될수록 오만해지고 교만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내면의 빛이 꺼져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 주소에 대해서. 나의 내면의 빛이 꺼져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 언어와 내 행동을 보면 내 내면의 진정한 빛이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어느 정도 분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면의 빛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의 삶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밖에 없어요.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발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면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면의 빛을 켤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숙고하고 묵상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늘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교훈하고 변화시키고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고 바울은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시키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면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어둠이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경질적이 되고 자꾸 거칠어지고 우리가 내면의 빛을 발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묵상하면 그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을 어둡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내면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에 선한 것이 있는 사람은 선한 말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내면이 어둡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면을 가꾸십시오. 여러분들의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숙성되게 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숙성된 말씀이 내 내면에 녹아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움직이게끔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말이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그렇게 가꾸어 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표정을 가꾸십시오.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어느 때 보면은 왜 이렇게 목회가 걱정되고 여러 가지 제 마음을 근심케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근심에 눌려가지고 얼굴의 빛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면 근심에 눌려버리는 것입니다. 얼굴의 표정이 굳어버려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은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의 표정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선적으로 표현을, 어떤 얼굴의 표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면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에 의해서 우리의 표정이 더욱더 밝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타고난 그런 외모에 의해서, 출중하지 못한 그런 조건에 의해서 그런 빛들이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외모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잖아요. 타고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남들에 비해서 재주도 그렇게 없는 것 같고 탁월함이 없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레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내였습니다. 야곱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레아와 그리고 라헬이라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동생 라헬에 비해서 이 레아는 성경의 표현에 의하니까 그렇게 외모가 출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눈이 흐리고 그런 어떤 총명이 좀 흐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더 이쁘고 더 여성다운 라헬에게 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레아는 사랑받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가꿀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남편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열망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여러분, 외모적인 아름답기는 라헬이 더 아름다웠지만 이 레아가 자신을 정말 야곱의 남편의 사랑받기를 원했고 자신을 그렇게 이렇게 내면을 가꾸고 자신의 가꿈으로 말미암아 남편의 사랑을 얻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는가? 그녀는 비록 부족하지만 여러분, 그 부족한 여인에게, 그 연약한 여인에게서 유다라는 아들이 나오게 되고 레아의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막벨라굴에 함께 안장된, 그 야곱과 함께 안장된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로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이미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지만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 강렬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마음만 있다면, 그렇게 자신을 가꿀 수만 있다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진정한 신부는 어떠해야 되는가? 두 번째, 혼탁하지 않은 진리의 교훈을 가지고 영적 순결을 지키는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습니다. 순결한 신부감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부로서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순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대의 기독 청년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사에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비단 세상에 있는 청년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까지도 이 성적인 관념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저 그냥 사랑을 느끼기만 한다면 결혼을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의 관념이에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1차적인 그런 책임을 우리 교육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어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든지 어떤 그냥 사회에서 잘 되고 그냥 맹목적인 축복을 따라가게끔 만들고 정말 지켜야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은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배우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순결을 잃는 것은 앞으로 만날 진짜 배우자를 속이고 그리고 그 진정한 배우자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 청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거룩한 신부로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고, 외적으로도 자신의 삶을 앞으로 만날 배우자를 위해서 순결하게 자신의 순결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 주님의 신부는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훈을 바르게 배워서 세상의 관념을 제거하고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를 이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몇 가지를 칭찬하셨어요. 어떤 것을 칭찬하셨냐면 그들의 사업과 믿음과 섬김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은 교회적으로 대단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고 섬기고 그런 일들을 앞장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이 흡족하셨어요. 너희들이 약한 자들을 돕고 이런 것들은 참 잘하는 것이다. 그런 섬김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열심히 있다. 그 열심은 참 좋다. 그것은 나에게 아름답고 참 좋은 향기가 된다. 그것은 좋지만 그러나 너희들 중에 이세벨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세벨의 교훈, 또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중에 음란한 행동을 하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 탁월한 일꾼들이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깊숙한 삶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음란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멀쩡한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올바로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것,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깊숙한 삶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자신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 삶이 그에게 깊숙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삶을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열매를 갉아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심지어는 목회자도 그럴 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대단한 그런 영적인 리더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음란물에 취해 있고 방탕한 삶을 버리지 않고 술에 임박여 살고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그런 일을 병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자기가 믿는 바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큰 패단을 안겨다 주는 것인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3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사람들, 자기 욕심에 채워져 있고 진리를 배우지만 아직도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배울지 모르지만, 많은 지식을 가질지 모르지만 결코 진리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배드리거나 말씀을 받고 나면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참 말씀 좋았다, 참 좋은 말씀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그래서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받고, 그럼 그 좋은 말씀을 받고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이 어땠냐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과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삶의 추구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이 아무리 좋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성경 해석은 무엇인가? 그것은 목회자가 좋은 주석을 연구하고 좋은 그런 유명한 성경 해석자들의 그런 말을 인용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정한 가장 탁월한 성경 해석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받은 말씀을 삶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해석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삶으로 해석해내셔야 돼요. 말씀 따로 있고 거룩한 말씀이 따로 있고 삶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말씀과 거룩한 삶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아는 믿음과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믿음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 중에 삼손같이 탁월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와 같이 힘이 센 사람은 없었습니다. 탁월함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은밀한 곳에서 끊임없이 방탕함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리 방탕해도 처음에는 그 기름 부으심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해서 뒤에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찬양인도 할 수 있어요. 앞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뛰어난 리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처럼 그 방탕함을 끊지 않고 은밀한 죄악을 계속해서 탐닉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풍미하게끔 부르신, 한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사사라 할지라도 삼손이 그 방탕함을 버리지 않고 그 음란함을 계속 쫓아갔을 때에 언젠가는 그의 은사가 끊어지는 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송두리 짝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이 뽑혔어요. 앞을 못 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번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가 지불해야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대가로 지불해야만 했던 것은 그의 목숨이었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중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끊임없이 음란한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면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신부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순결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바른 메시지를 붙잡고 그 받은 메시지대로 우리가 순결하게 살 수 있다면, 디모데후서 3장 19절에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깨질 만한 연약한 그릇도 있지만,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올바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과 합당한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가 아는 진리와 삶이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정말 좋은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떠해야 되는가? 영적 유업을 성실함으로 지켜내는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을 보세요. 본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여러분, 리브가가 하나님의 영적인 유업을 잇기 위해서 준비된 탁월한 신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정말 영적인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신부로서의 가장 탁월한 자질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실함이었습니다. 약속의 터전을 성실하게 가꾸고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무엇을 맡겨줘도 가정을 세우고 믿음으로 세우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장을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리브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합당한 신부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유업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그 영적인 유업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교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영혼 구원의 열정을 품고 영혼을 보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디에 목숨을 걸었는가? 제자 삼는 일에, 영혼들을 제자 삼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을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가장 원하시고 가장 이루기를 원하시며 맡겨주신 최대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주님의 가르침을 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아주 잘 순종해서 살고 있었던 그 견본을 보여주는 그 대목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직업이 목사나 선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평신도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양육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단적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업을 마친 이후에 항상 영혼들을 품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데 그들의 삶을 온전히 바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원래는 이 예화를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다 정리해 놓고 제가 오늘 새 가족들을 좀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재를 준비하다가 여기 딱 들어맞는 말씀이 있어서, 리브가의 진정으로 그리스도에 준비된 신부로서의 삶은 어떤 삶인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기 좋게 그렇게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렇게 쓰여진 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실화인데 어떤 교회 이금숙 집사님의 그런 간증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딸아이 학교에 청소를 하러 가는 수요일이면 그녀는 오전부터 빵을 굽기 시작합니다.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던 그녀가 피아노 치는 일보다 이렇게 빵 굽는 일을 더 소중히 생각하게 된 것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17년 전 그녀는 누구보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불교 집안에서 자랐기에 그녀가 기독교인들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기억 속의 기독교인들은 늘 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결혼 후 시작하게 된 피아노 레슨의 일로 기독교인들의 가정을 방문할 기회가 많았고 기독교에 대한 그녀의 인상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교회 일을 한답시고 집안을 엉망으로 해놓고 다니는 주부들, 자식들 피아노 가르치는 일에만 욕심을 냈지 정작 레슨비 내는 것은 너무나 인색한 사람들, 그들이 전도를 하겠다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그녀는 기독교인들 모두가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소연이라는 학생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집 또한 기독교 가정이라고 말을 듣고 그녀는 아무런 기대도 없이 소연이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소연이네 집은 첫 인상부터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과 평온한 집안 분위기, 무엇보다 소연 어머니의 밝은 인상과 친절한 말씨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가정부 아줌마와 기사 아저씨에게도 언제나 한 가족처럼 잘 대해주는 소연 어머니의 온유한 모습은 그녀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편견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첫 아이 출산 때문에 한 달 동안 레슨을 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연 엄마가 그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일하지도 않은 한 달치 레슨비와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당시 그녀가 가르치는 학생이 20명도 넘었지만 이렇게까지 그녀를 걱정해준 사람은 소연이 어머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연 어머니가 돌아간 자리에는 가죽 표지가 예쁜 성경책과 찬송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소연 어머니가 소개해준 교회 다락방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다락방 모임을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그녀는 순원에서 다락방 순장과 순장 임원으로, 그리고 지금은 교회 집사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일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오븐에서 구수한 빵 냄새가 풍겨 나옵니다. 딸아이 학교에 가서 학부모들끼리 청소를 하는 수요일 오후는 그녀가 여러 사람들과 사귈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수요일마다 직접 빵을 만듭니다. 학부모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작은 정성 하나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소중한 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금숙 씨가 소연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과 친절, 그것은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금숙 집사의 마음속에 남아서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리브가의 삶인 것입니다. 영적인 주님의 신부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에너지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이 주님의 신부에게 원하시는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방향을 올바로 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는지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목사님 말씀처럼 열정적으로 모든 사람은 그렇게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열정적인 인생을, 그런 신앙을 강요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말들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엉성해지고 게을러지고 기도 생활도 엉성해지고 눈물도 사라진 것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진정한 열정이 있는지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눈물이 없는 그리스도인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람다운 사람이 있듯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도도 식어지고 열정도 사라져야 한다는 법칙은 과연 누가 정한 것입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죽기까지 열정이 식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도 죽기까지 하나님께 부름받아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식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뜨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뜨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정이 식지 않는 정말 주님의 준비된 신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했다가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의 나라를 섬겨보겠다고 하다가 어느새 그 열정이 식어지고 바울의 곁을 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마와 그리스게라는 그런 인물들은 바울을 따랐다가 어느 순간 좀 고통이 오니까, 고난이 오니까 이 기독교라는 것에 별것이 없어 보이고 열정을 다해봤지만 자신들의 어떤 그런 육적인 피로를 채워주지 못하는, 육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실망해서 여러분, 그들은 바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이상적인 삶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한 장, 바울을 떠났다라는 그 한 마디만 남겨놓고 이 성경에서 완전히 존재가 사라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열정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 진정한 열정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진정으로 열정이 없고 사랑이 없었던 그런 주님의 신부를 단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는 뛰는 사람들의 교회예요. 신부들의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열정이 있는 신부들의 교회가 바로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가 일괄적으로 탁월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100m를 뛰어보면요, 어떤 사람은 11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3초에 끊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25초에 끊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의 거북이에요. 30초대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1초 때에 끊지 못해도 괜찮아요. 30초 때에 들어와도 괜찮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하고 연약한 몸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인생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 헌신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 안에 열정이 없으면 꺼진 불이요 우리는 가짜인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박차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번도 쉬지 않으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든지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환멸하고 사람들이 정말 비웃고 조롱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들이 꺼려하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분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그분은 채찍질 받으시고 진뱉음 당하시고 모욕을 받으셔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은 불이에요. 영혼을 향한 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불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멈출 수가 있습니까? 멈출 수가 있다라는 것은, 그 불이 꺼졌다라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는 것입니다. 100m를 10초에 달리던 20초에 달리던 30초에 달리던 끊이지 않고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한 손에는 창과 방패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가정을 지키고 정말 우리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지금 인생 가운데 짓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바벨탑을 짓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에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처럼 영원토록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성벽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